이런 유머가 있죠. 한 국회의원과 어린아이가 한강에 동시에 빠졌어요. 구조대원이 급히 가서 이제 구조를 하는데 예상외로 국회의원을 먼저 살려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국회의원을 먼저 살려냈을까? 그래서 구조대원한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국회의원을 그대로 한강물에 두면은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썩은 곳이고 정치인은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예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선거법이 있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는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명박 후보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선거 우리 명박하게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구가 있었어요. 그 교구에 이모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교구 야외를 가는데 대선 전에 갔습니다. 이 느닷없이 이 권사님이 버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지요? 그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박근혜 후보 찍읍시다. 안 찍을 사람은 다 여기에서 내려주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박근혜 찍을 거지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 얘기 잘 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참여에 굉장히 소극적 입장을 취했어요. 목사나 장로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소위 말하면 정교 분리,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전통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죠. 금기시합니다. 근데요, 정교 분리라는 말을 우리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정교 분리란 말은 정치 그리고 교회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교 분리가 아니고 바로 국교 분리를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로 잘못 받아들이게 된 거죠. 교회와 국가는 당연히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과거에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 지도자들을 임명합니다. 중세시대였죠. 반대로 이 국가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들을 임명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먼저 무슨 순서가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예배 순서에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 국가는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있을까? 분리되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정치를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이제 비전으로 삼고 세계 두루두루 다녔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디부터 찾았냐면은 민족의 해당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해당에서부터 복음을 이제 전파를 시작하게 됐지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그들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와 정치를 생각해야 될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해요. 기도하되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다, 평안하다, 이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삶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고요하다는 말은 요동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외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것을 고요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평안하다는 말은요, 불안이 없는 내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서 이 평안한 신적 상태, 그것을 우리는 평안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다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요구하며 살기를 원할까요? 그저 노후 생활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일까? 바울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앞에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두 개 단어가 뭘까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랬어요.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래요. 경건과 단정함, 이 두 단어는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경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정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웃들과 관계에서 질서 있는 삶을 가리킬 때 단정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경건과 단정함을 나라의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역할, 정치인들의 그 역할, 다시 말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펼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의 질과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들이거든요. 지도자들입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펴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정치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무관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정치를 하느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에서 살도록 정치에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 미래가요, 절대로 나라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아요. 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의 미래,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고요한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영역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예컨대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들 수가 있죠.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이걸 누가 결정하고 법안을 내요? 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만약에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입법화했다면, 그럼 동성애뿐만 아니고 소아성애자들, 동물과 관계 맺는 수간자들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라와 정치를 위한 최대 방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라고 얘기하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바울이 여기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얘기합니다. 첫째로, 순서상의 첫째를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둘째, 셋째 없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보니까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하잖아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가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도고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가 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열방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2절에 가면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이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정치인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을 또 저지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을 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참 자주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열면 돼요. 돈이 들지 않아요. 공짜죠. 다른 사람들, 특히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뒤에서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아유, 그거밖에 못하나? 어이 답답하이.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요즘 대통령이 어디 정신 두고 있는지 몰라. 북한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봐. 요즘 한국당 그 대표 왜 그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절에 가면은 그래도 예의상 합장은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래? 비난이나 비판은 돈 들지 않아요. 쉽습니다. 누구나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죠.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 기도는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에 그거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투표죠, 투표.
내년이죠, 총선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투표할 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투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투표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투표, 이 한 사람의 투표이지만은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투표 행사해야 돼요. 우리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투표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나 투표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너 누구 찍을 거야?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난 무조건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면 너 일배냐 하면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 찍을 거야. 민주당에 누가 나오더라도 난 그 사람 찍을 거야.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투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당파나 지방색,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지 기도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냐 이거 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하겠지, 나라 일 더 잘하겠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더 성경적이고 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정치가가 그냥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와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런 가치관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이 사회, 이 공동체에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평안, 기쁨의 사회,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6월 첫날을 보냅니다. 아까 기도 우리 권사님 하셨죠? 6월은 바로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현충일이 있어요. 60 민족 항쟁일이 있습니다. 6.25가 또 있죠.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기독교적 덕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 하시면